1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지만,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내용이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무조건적으로 언약하셔서 복을 허락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수 범죄를 계획하고 섭리하신 다음에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수하고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한번 베푸신 언약은 그것은 영불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언약 자손의 보호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율법을 줘가지고 범죄 가운데 다 가두어 버립니다. 불순종 가운데. 선악과 법도 이제 율법인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는 것도 그거 지켜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범죄한 존재임을 발견케 하는 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선악과 이 법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이미 아담과 맺은 언약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보호하시면은 그걸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담과 맺은 사랑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린다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의 언약 자손의 보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아담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보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아담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임시로 치마를 둘러대고 지금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이 사건은 아담을 내가 보호하겠다, 사랑하겠다 하는 그 확정을 그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도 제사장 복을 입혀서, 이 옷이라는 게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옷이라는 게 부끄러운 걸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지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세마포 옷으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입혀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깨끗하게 다듬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느냐는 거죠. 자기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못난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세마포를 입혀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를 터져나오게 만들려고 지금
이 선악과 율법을 줘가지고 불순종 가운데 범죄 아래 하나님이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범죄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 고통과 몸부림의 역사가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성결하다고 해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만끽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죄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혀 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만들어 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의 역사를 지금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지금 법을 주어서 지금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금 정한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찬양 만들어 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 길러 놓으면은 은혜를 모르잖아요. 실수하고 우리가 탕자처럼 사춘기 때를 지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부모 사랑은 여전하니까. 그래서 점점 철이 들면은 나이가 들어야 아이고, 부모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면서 효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반드시 사춘기를 거친다는 거 아니에요? 사춘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정을 거쳐서 감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표현이 그래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로 살아있는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이 우리 오늘의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죄악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대답이 나중에 떨어져요. 대답이. 내가 너 아담에게 범죄의 역사를 섭리하신 이후에 내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타락한 이 대주우리겠다는 세상을 지금 경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의 표현대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 무궁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이 고통의 세상을 경과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다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잘 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자식들 키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고통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죄인 같으면 죄값은 사망으로 그냥 영원히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언약 자손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은 언약 백성은 영원히 보호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언약입니다. 보장. 이게 지금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입니다. 22절 보시면은 22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추방시킵니다. 추방을 시켜요. 추방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추방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고생길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고생길로. 한번 보십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고 이제 선악을 알아버렸어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고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이게 선악.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가운데 들어서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만들어요. 자기 중심으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악이 있는데 아담이 어두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타락하고 나서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이렇게 만든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악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 자기 중심으로 이건 좋다, 저건 싫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결이 되는 거죠. 대결이. 근데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생명과 나무도 먹어버리면 심판자가 되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그게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영원히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맞대결을 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저래야 된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젖먹이고 하면서 그냥 그 선악 판단 기준이 없는 거죠. 그 부모가 하라는 그대로 하기도 하고 어릴 때 그렇게 자라죠. 이게 점점 자라서 자의식이 딱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하라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빠만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맞대결하고 나와요. 그게 이제 사춘기예요. 그게 사춘기가 요즘은 워낙 일찍 와가지고 옛날에는 뭐 저희들 때는 그냥 중고등학교나 때나 사춘기인데 요새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오니까. 그래서 딱 맞대결이 돼요.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판단 기준과 나는 내 판단 기준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이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해서 인간이 괴로운 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심판자입니다. 누구라도. 타락한 이유에는. 누구라도 다 자기 기준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라도. 두 사람 부부 간에 살아도 누구라도 자기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은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따뜻한 것이 좋고 추운 게 싫다 그러는데 집사람은 서늘한 게 좋고 더운 게 싫다는 거예요. 딱 달라요. 사람이. 가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짬뽕 먹고 싶어요. 나는 갈등인 거예요. 짜장면 시켜놓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켜놓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그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세상이 그 가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왜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다 자기 중심의 가치 기준이 점점 포기되고 육신의 소욕이 포기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점점 좋아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거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요 마음이 지금 생겨나거든요. 요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범사의 모든 걸 인정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요 마음을 점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점점 우리가 가지게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깨닫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요 마음은 전부 다 달라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좋은 것이 좋고 자기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기준이니까 기준을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인간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죽지도 않아요. 심판자가 되고 영원히 살아버리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하나 또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추방을 시켜버리는 것이 너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죠. 너 중심으로 한번 이제 살아보라고 이제 보내요. 그게 저주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가 탕자가 내 재금 내주어서 내 재산 내놓으시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아버지가 알아요. 이놈이 이거 나가면은 이 경험도 없고 이거 미숙한 게 나가면은 다 털어먹고 이게 한번 이제 고생하게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붙들질 않아요. 그걸 붙드는 게 우리는 사랑인 줄 알지만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이제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나가서. 그게 진짜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추방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내버려 둬가지고 한번 추방시키는 이 어려움을 한번 겪게 하느냐 이거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나오죠.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딱 천사를 둬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켜버려요.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내어보내버립니다. 내어보내가지고 여기 대주리에 가가지고 이 죄악 세상 속에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의 삶의 질문도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오래 그렇게 지속이 됩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예레미야 A가 마지막 장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오래 버리시나이까? 왜 이렇게 추방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안 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선악과 같은 거 좀 만들지 말고 생명나무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좀 해놓지. 고통도 없이 갈등도 없이. 지금 여러분이 제가 벌써 지난 성도대학하고 지금 2주간 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이 있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악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지금 다. 뭐 용천에 터져가고 그것만 지금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지금 구조화돼 있어요. 죄악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거기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이게 생깁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우리를 에덴에서 추방을 시켜놨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거든요. 그 지금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딱 막아놔 버렸어요. 못 들어가도록, 인간의 힘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다 그룹과 에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딱 막아놔 버렸어요. 못 먹게. 이게 금식령입니다. 구약에 못 먹게 해버렸어요. 못 먹게. 구약에 금식하라는 것은 그의 고통을 상징해요. 먹어야 우리가 지금 사는데 그걸 못 먹게 해버린 거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다가 이제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했다가 어떻게
누구를 보내려고? 누구를 보내려고?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되는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를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추방시키는 사건이에요. 추방시키는 사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한번 고생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야식인데 한번 나가 고생해봐라. 미워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나가서 이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대 보내면 애들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하나 남으면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나가 죽으면 어떡하나 말이지. 우리 부모 손이 막 오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한번 보내버리는 거죠. 제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오는데 나는 아직도 지금 그 동대구역의 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장교로 군생활 한 거예요. 그 병사보다는 그 고생을 좀 덜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첫 휴가를 나오는데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보고 싶은 가족들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데 아유 그 불빛이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이제 고생을 좀 했다 이거죠. 이제 가서 그 불빛으로 오는데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저를 반겨주는 그 불빛이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말이죠.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한 번 하나님 그 포근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거기서 지질이 고생하고 그 돌아오는 발걸음, 돌아왔을 때 그 따뜻한 곳으로 이제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곳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거기 와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못 깨달아요. 탕자가 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 몰라요. 추방당해가지고, 내어보내가지고, 여기서 돌아와야 그렇게 좋은 거예요. 휴가 가서 일주일을 있는데, 이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편안하게. 다시 돌아가려니까, 다시 군에 가려니까, 아이고, 또 가서 또 한 1년은 고생을 하고 와야 되겠구나. 내어 쫓아보낸 부모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는 사랑이에요. 내어 보내는 사랑. 내어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딱 지켜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길을 못 먹게 만들었다가 이제 하늘로부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해서 그걸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죠. 4장 넘어가시면은 4장 보시면은 가인 심판과 보호가 나옵니다. 이제 4장 이제 아담 사건이 지나가면서 아담의 아들 아벨과 이제 가인 사건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가인이 어떻게 범죄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타락 이후에 이제 범죄가 구체화되는 사건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는 그 제사는 연납,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갖고 양의 첫 새끼를 정성을 들여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의 내용이라든가 인간이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정성이라든가 그걸 하나님이 보고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되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자꾸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를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 따라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그렇게 결정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은 어디라도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가인은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지금 사는 게 우리에게서 산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양의 첫 세기가 장차 바라보는 것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제물로 첫 아들로 오셔서 제물이 될 것을 아벨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어때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증거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제 아담이 타락해버렸으니까 타락한 자가 가인과 아벨 다 이제 타락한 죄인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바라는 것, 참으로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그 바라는 믿음을 줘가지고 양의 첫 새끼로 지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주고 안 주고가 누구의 주권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기로 정해놓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기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의 계보가 계속 나오는데 아담 이후에 위에 이 노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밑으로, 이 선 밑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두 아들을 뒀는데 하나님은 아벨은 믿음을 주어서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지 않은 택한 백성이니까 믿음을 주는 거죠. 택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안 줘요. 이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때 번역상 좀 문제가 있는데 너의 죄의 욕망이 너희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범하게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너 왜 지금 안색이 바뀌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심판하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8절 보시면은, 자, 이러니까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니라. 이게 아담 타락 이후에 타락한 죄인이 구체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범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죄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담 속에. 죄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아담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 죄가 언제나 조건만 맞으면 범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범죄로. 그러니까 죄는 인간 내면 속에 실존하는, 인간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뭐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해요. 마음대로 하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지요. 죽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에 제가 늘 쓰는 말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다는 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죽이고 싶다 했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안 그럽니까? 죽고 싶다. 예. 내 마음대로 하고 막 할 힘이 있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막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그랬다가 모든 일이 뭐 만사가 뜻대로 안 되면은 아이고 죽고 싶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죽이거나 죽고 싶거나 그 사망의 언어를 써요 우리가. 이 쳐 죽이잖아요. 쳐 죽여요. 이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미움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 미움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능력이 있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로 잘나고 싶은데 내보다 더 잘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게 모든 게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가 드디어 정말 쳐 죽이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타락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모든 인류를 지금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안 죽이는 건 죽이면 내가 감옥 들어가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것 뿐이지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정오가 다 있어요. 그걸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해결 못하는 죄악의 웅덩이다 이제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죠. 못해요. 그 미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오 없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와 질투가 어떨 때는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안 없어져요. 내보다 조금 잘한 사람이 있고 내가 좀 힘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싫어요. 그 사람. 사촌이 돈을 사면은 축하하고 좋아지질 않아요. 인간의 요 타락한 마음은. 그래서 이 죄의 보편적 현상,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현상입니다.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 다음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니까. 죽여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거짓말이 나와요. 범죄하고부터는 모든 걸 이제 숨겨야 되잖아요.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심판을 가인에게 해버립니다. 너 땅에서 유리하면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1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아벨도 보호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제 긍휼을 베푸는데 아벨은 그 위에 가인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다 쓸데가 있어서 보호해요. 불택자라도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이래서 가인을 아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유리하는 자가 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 가인을 죽이면은 7배나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가인에게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요. 그 다음 16절 보십시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16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가서 이제 번성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아요. 인간이 이제 타락한 가인이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불택자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기 안전보장을 하기 시작해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지금 가인의 자손들의 그 번창의 모습이 나오죠. 19절 계속해서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고 이제 죽이는 역사예요. 죽고 죽이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77배이리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인의 그 후예들이 나오고 가인의 그 후예들의 그 노래가 이 저주의 노래예요. 저주의 노래. 내가 사람을, 나의 창상 때문에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택한 자, 하나님이 버린 자인데 이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는 하셔요. 보호는 하시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사망의 징후들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지금 노래하는 그 저주를 지금 저주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25절 보세요. 그 반면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대신해서 지명해서 주었다라는 셋의 이름이 그런데 이름의 의미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나오죠. 그런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내가 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내가 죽였도다 하는 그 죽음의 노래를 지금 불러요. 이 가인의 그 후예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 아벨은 좀 죽었지 않았어요?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지명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셋도 또 에노스를 낳아요. 요 이제 계보가 5장, 지금 이제 그다음 바로 읽어나가는데, 이제 읽어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지금 이 줄기를 타고 창세기가 지금 계속 좀 이어져 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오죠.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냥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을 이제 하나님 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 할 때는 그냥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뜻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엘로힘, 능력이란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그 능력이 있으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게 말 안 하지요. 엘로힘 대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2장 4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장 4절로 한번 봅시다. 2장 4절. 2장 1절부터 보시죠. 2장 1절부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3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오다가 2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그 다음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2장 4절에. 그리고 오늘 요 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딱 지정해서 아들을 주고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로소 불렀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말해 성경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때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여호와로 되어 있다. 문서가 다른 것이다 이런 거예요. 문서가 다른 문서를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편집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안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랬다.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불렀다가 그 너무도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김용욱 교수가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MBC에서 계속 지금 기철학 기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어제 막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어제. 제가 어제 그걸 막 뚫어지게 봤죠. 1시간 동안. 뭐라고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그렇게 유식한 사람인데 정말 하늘에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신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여호와 신하고 신약 시대 때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독교에 막 하나님을 막 그냥 깔아뭉개면서 우주가 이게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이게 지금 운행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봄에 막 지금 막 이렇게 실록이 막 푸르푸르 올라오는 거는 우주 자체에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름 나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김용욱 교수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 민족신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거야말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아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아담이 아들 아벨 나오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여호와라 이름을 불렀다. 그건 무슨 말이냐 말이야. 아들 지금 계속 나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을 낳는 거하고 여호와 이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고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그 김용욱 교수가 그 바보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식 하나 죽었다. 그 다음에 자식이 하나 생겼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누가 하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하나 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왜 복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고 나서 5장 1절을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5장 내용은 전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낳고 계속 나오죠? 성경이 낳고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하고 오늘 우리의 사건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도. 하나님이 아담하고 무슨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3대 언약을 했지 않았어요.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손 번성이 어떻게 돼요?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안 됩니까? 약속을 이루는 분이 안 돼요. 아벨이 죽고 끝나면 누가 올 수가 없어요? 언약의 자손. 예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지만 하나님은 대신 셋을 주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신실한 존재이다. 그뿐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언약의 자손 예수를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확정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언약의 자손 예수하고는 너무나 잘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그 낳고 시리즈가 계속 마태복음 1장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아담 자손의 계보를 설명해 나가는 이 메시지가 이 창세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계속. 그리고 우리 역대기 상하 주일날 공부하는데 계속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마태복음에 이어지고 오늘 우리 현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뭐가 된 거예요? 자손이 된 거예요. 자손에서 계속 지금 번창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언약 자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던 그 찬양 내용이 가인은 저주를 노래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행복.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언약 자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살게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면 얼마나 범죄하고 언약 백성들 하나님 떠나서 살지만 그들을 꼭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대학 등록 그 카드를